유란시아서 4차 개정본 제34편 지역 우주의 어머니 영 창조 아들이 우주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에 의해 성격화될 때 무한한 영은 이 창조 아들을 우주의 영역까지 동행하게 하고 처음 물리적인 조직과 이후의 창조와 새롭게 계획된 우주 생명 존재들을 위한 봉사에서 자신을 대표하는 새롭고 고유한 존재를 개별화한다. 창조영은 물리적 실체와 영적 실체에 모두 반응한다. 창조 아들도 그러하다. 따라서 시간과 공간의 지역 우주 행정에서 그들은 동등하며 그리고 동료이다. 이딸 영들은 무한한 영의 본질이지만 물리적 창조와 영적 봉사의 일에서 동시에 활동할 수 없다. 물리적 창조에서 우주 아들은 원형을 제공해주는 반면 우주영은 물리적인 실체의 물질화를 시작한다. 아들은 동력 설계 면에서 활동하지만 영은 이렇게 창조된 에너지를 물리적 물질로 변화시킨다. 비록 무한한 영의 이러한 초기 우주 존재를 한 성격으로 묘사하는 것은 다소 어렵지만 그런데도 영 동료는 창조 아들에게 성격 존재이고 뚜렷한 개별로서 항상 활동해왔다. 1. 창조 영의 성격화 퍼서널리제이션 초우주의 동력 중심들이 별과 행성 집단의 물리적 조직과 에너지 회로의 설치를 마치고 난 후에 무한한 영이 지역 우주에서 창조력을 집중하므로 그리고 그 지위 아래에서 활동하는 무한한 영의 대리자들이 이 예비 창조의 작업을 마치고 나서 다음에 새로 조직된 우주에서 생명을 계획할 것이라는 아들 미가엘의 선포가 나간다. 이 의도적 선포가 파라다이스에서 인식되고 나서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승인 반응이 일어나며 뒤이어서 신들의 영적 광채가 이 새로운 세상이 조직되고 있는 초우주의 메스터 스피릿으로부터 사라진다. 그동안의 다른 메스터 스피릿은 파라다이스 신들이 계신 이 중앙 거처에 가까이 다가간다. 그 뒤에 신의 포옹을 받은 메스터 스피릿이 그의 동료들이 식별하도록 솟아나올 때 1차 분출이라고 알려진 현상이 일어난다. 이것은 엄청난 영적 섬광이며 관계된 초우주의 본부만큼 멀리서도 명백히 알아볼 수 있는 현상이다.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이 삼위일체의 명시가 일어남과 동시에 관계된 지역 우주에 거하는 무한한 영의 창조 영 존재와 능력의 본성에서 두드러진 변화가 일어난다. 이 파라다이스 현상에 응답하여 창조 아들이 계신 바로 앞에서 무한한 영의 새로운 퍼스널 대표가 즉시 성격화된다. 이분이 신성한 봉사자이다. 창조 아들의 조력자이며 개별화된 창조 영은 그의 개인적 창조 동력, 지역 우주의 어머니 영이 된다. 합동 창조자의 이 새로운 퍼스널 분리로부터 그리고 그것을 통해 그 지역 우주의 모든 세계와 존재들에게 스며들도록 확립된 기류들과 예정된 영 파워 회로들과 영적 영향력이 나아간다. 실제로 이 새로운 퍼스널 존재는 물리적 우주를 조직하는 이 초기 작업 단계에 있을 때 퍼스널이 안 된 이전 존재인 아들의 동료가 변화한 것일 뿐이다. 이것은 몇 마디로 엄청난 드라마를 이야기한 것이지만 이외에 이 중대한 거래에 관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이 거래는 순간에 일어났고 자세히 훑어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 그 기법과 과정의 비밀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품 안에 있다. 오로지 한 가지에 관해서 우리는 확실하다. 지역 우주에서 영의 존재는 순수하게 물리적인 창조나 조직화하는 기간의 파라다이스의 무한한 영과 완전히 구별되지 않았다. 반면에 하나님들의 비밀스런 포옹으로부터 감독하는 메스터 스피릿이 다시 나타나고 영적 에너지 섬광에 따라 무한한 영의 지역적 우주 발현은 갑자기 그리고 완전히 무한한 영과 그 관계를 전달하는 메스터 스피릿의 퍼스널 모습으로 변화한다. 따라서 지역 우주의 어머니 영은 천문 관할권을 가진 초우주의 메스터 스피릿에 의해 그 퍼스널 본성을 띠면서 그렇게 획득한다. 무한한 영의 이 성격화된 존재, 곧 지역 우주의 창조 어머니 영은 사타니아에서 신성한 봉사자로 알려져 있다. 모든 실제 의도와 영적 목표에서 신의 이러한 명시는 신성한 개체이며 영 존재이다. 그녀는 그렇게 창조 아들에 의해 인식되고 간주된다. 우리 지역 우주에서 바로 셋째 근원 중심이 이렇게 지역화와 성격화를 통하여 영이 차후의 창조 아들에게 아주 완전히 복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 아들에 관하여 참으로 이렇게 말하였다.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이 그에게 맡겨졌다. 이에 신성한 봉사자의 본성. 생명을 창조하는 시절에 뚜렷한 퍼스널러티 변화를 겪은 신성한 봉사자는 그 이후로 한 존재로서 기능하며 그 지역 창조의 광범위한 업무를 기획하고 관리하는데 그 존재 방식으로 창조 아들과 잘 협동한다.
미가엘의 마지막 수여 이전의 시대에는 무한한 영의 이 대표조차도 많은 우주 유형의 존재들에게 완전히 퍼스널이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창조 아들이 메스터 아들의 주권자 권한으로 승진한 뒤에 어머니 창조영은 퍼스널 자질에 있어서 매우 강화되며 그래서 모든 접촉하는 개인들에게 성격 존재로서 인식된다. 창조 아들과 아주 일찍부터 가진 관계로부터 우주영은 완전한 반인력 자질을 포함하여 무한한 영의 모든 물리적 통제 속성을 소유한다. 무한한 영이 직접 존재하는 경우처럼 우주영은 지역 우주에서 퍼스널 지위를 얻고 난 뒤에 마인드 인력에 대하여 충분하고 완전한 통제력을 행사한다. 각 지역 우주에서 신성한 봉사자는 파라다이스의 7 메스터 스피리츠 가운데 한 분의 몸에 담긴 무한한 영의 본성과 원래의 특성에 따라서 활동한다. 모든 우주 영의 성품은 기본적으로 균일하지만 또한 활동의 다양성이 있으며 이것은 7 메스터 스피리츠 중에 한 분을 통한 그들의 기원에 따라서 정해진다. 그 기원의 차이는 다른 초우주에서 지역 우주 어머니 영들이 활동할 때 그 기법이 다양함을 설명한다. 그러나 이 영들의 모든 필수 영적 속성은 초우주의 차이에 상관없이 동일하고 똑같이 영적이며 완전히 신성하다. 창조영은 세계들의 생명 존재들을 생산하는데 창조 아들과 공동 책임이 있으며 이 창조들을 지원하고 보존하려는 모든 노력에서 결코 아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다. 창조영의 대행을 통해서 생명은 보살핌을 받고 유지된다. 주께서 당신의 영을 보내시니 그들이 창조된다. 주는 땅의 모습을 새롭게 하신다. 우주의 지적 생명 존재들 창조에서 어머니 창조영은 처음에 완전한 구체에서 활동하며 아들과 협력하여 밝은 아침별을 생산한다. 그 다음 멜기세덱부터 그 영역의 필사자와 실제로 접촉하는 물질 아들에 이르기까지 아들들이 아래로 내려오는 것처럼 영의 자손은 행성에서 인간 존재들 서열에 더욱 접근한다. 후기 필사 생명 존재의 진화에서 생명 운반자 아들들은 그 영역의 기존에 조직된 물질로부터 육체를 제공해주고 우주영은 생명의 숨결을 공급한다. 대우주의 제7구역은 여러 면에서 발전이 느릴지 모르지만 우리 문제를 연구하는 생각 깊은 학자들은 다가오는 시대에 특별히 균형이 잘 잡힌 창조로 진화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오르본톤이 이렇게 높은 균형미를 갖추리라 예측하는데 이는 높은 곳에 있는 이 초우주를 주관하는 영이 메스터 스피리츠의 우두머리이며 모두 세 분의 영원한 신들의 특성과 특징이 균형되어 통합되고 완전히 조율된 모습을 구현하는 영지성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른 구역들에 비해서 느리고 뒤처져 있다. 그러나 의심할 여지 없이 앞날의 영원한 시대에 언젠가 초월적 발전과 전례 없는 성취가 우리를 기다린다. 3. 시간과 공간의 아들과 영. 영원한 아들과 무한한 영은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을 받거나 제한받지 않지만 그들의 후손은 대부분 제약을 받는다. 무한한 영은 모든 공간에 스며들고 영원의 궤도에 깃든다. 여전히 무한한 영의 퍼스널들은 시간 세계의 자녀들과 개인적으로 접촉하면서 그렇게 많이는 아니지만 공간에서는 시간적 요소들을 종종 고려해야만 한다. 많은 마인드 봉사들은 공간을 무시하지만 다양한 수준의 우주 실체들을 조정하는데 시간의 지연을 겪는다. 단독 메신저는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여행하는데 시간이 실제로 걸린다는 것을 제외하고 공간으로부터 거의 독립되어 있다. 그리고 너희에게 알려지지 않은 비슷한 존재들이 있다. 퍼스널 특권에서 볼 때 창조영은 온전히 전적으로 공간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지만 시간으로부터는 독립되지 않는다. 별자리 본부나 체계 본부에서 그같이 특별화된 우주의 퍼스널 존재는 없다. 그는 자기 지역 우주에 두루 똑같이 분산되어 존재하며 따라서 다른 세계와 똑같이 한 세계에서 글자 그대로 성격 존재로서 임재해 있다. 시간 요소에 관해서만 창조영은 우주에서 봉사하는데 늘 제한을 받는다. 창조 아들은 그의 우주 전역에서 한순간에 행동한다. 그러나 창조영은 의식해서 일부러 우주 아들의 퍼스널 특권을 이용할 때를 제외하고 우주 마인드의 봉사를 베푸는 가운데 시간을 고려해야만 한다. 창조영은 신비로운 우주 반영 기능과 협동할 때뿐 아니라 또한 순수형으로 기능하는 경우에는 시간과 상관없이 행동한다. 영원한 아들의 영인력 회로는 시공간에 의존하지 않고 작용하지만 창조 아들의 모든 활동은 공간의 제한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진화 세계들에서 생기는 거리를 제외한다면 이 미가의 아들들은 비교적 시간과 상관없이 활동할 수 있는 듯하다. 창조 아들은 시간의 장애를 받지 않지만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 즉 그는 동시에 두 곳에 직접 있을 수 없다. 네바돈의 미가엘은 자신의 우주 안에서 시간을 쓰지 않고 행동하며 초우주에서는 반영작용을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다. 그는 시간에 상관없이 영원한 아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한다. 신성한 봉사자는 창조 아들에게 예심 있는 조력자이며 공간에 대하여 본래부터 가진 아들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상할 수 있게 하는데, 이는 이 두 분이 행정적인 일체가 되어 활동할 때 그들은 지역 창조의 경계 안에서 시공간에 실질적으로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 지역 우주 전역에서 실질적으로 관찰된 바와 같이 창조 아들과 창조형은 보통 시공간에 상관없이 활동한다. 이는 하나가 다른 하나의 시공간의 해방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직 절대 존재들만 절대적 의미에서 시공간을 초월한다. 영원한 아들과 무한한 영 이하의 성격들 대다수는 시공간 모두의 제약을 받는다. 한 창조 영이 공간을 의식하게 될 때 그녀는 한정된 공간 영역을 자기의 것으로 인식할 준비를 하며, 이 영역은 제약을 받는 모든 다른 공간과 반대로 그녀에게 자유로운 영역이다. 이분은 오로지 자신이 의식하는 영역 안에서만 자유롭게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다. 4. 지역 우주 회로들. 네바돈 지역 우주에는 다음 세 가지 뚜렷한 영 회로가 있다. 1. 창조 아들이 수여하는 영, 곧 위로자, 진리의 영. 2. 신성한 봉사자의 영 회로, 곧 성령. 3. 지성사역 회로, 어느 정도 통합된 활동이지만 7 보조 지성형들의 다양한 기능을 포함한다. 창조 아들들은 여러 면에서 파라다이스의 7 메스터 스피리츠가 가진 것과 비슷하게 존재하는 지역 우주의 영을 부여받게 된다. 이것은 수여 아들이 한 구체의 영적 소유권을 받은 뒤에 그러한 세계에 퍼붓는 진리의 영이다. 이 수여된 위로자는 모든 진리 추구자가 아들을 향하도록 늘 끌어당기는 영적 힘이며, 그는 그 지역 우주에서 진리가 성격화한 것이다. 이 영은 창조 아들이 본래부터 가진 재산이며, 대우주의 주회로들이 파라다이스 신들의 성격 존재에서 유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들의 신성한 본질에서 솟아나온다. 창조 아들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 그의 퍼스널 존재는 지역 우주 또는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은 공간에 방해받지 않고 기능하며, 이 신성한 계심은 창조 아들의 퍼스널러티로부터 파생되지만 신성한 봉사자의 존재 안에 기능적으로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우주 어머니 영은 지역 우주의 본부 세계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 창조 아들의 영은 아들이 직접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기능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지만 그녀의 퍼스널 영은 그렇지 않다. 신성한 봉사자의 성령은 세이빙톤에서 그 퍼스널 존재가 없어지면 기능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녀의 영적 계심은 그 우주 본부 세계에 고정된 듯하며, 바로 이 사실이 창조 아들의 영으로 하여금 아들이 어디 있든 상관없이 기능하게 만든다. 우주 어머니 영은 자신의 퍼스널 영향, 곧 성령뿐 아니라 진리의 영의 우주 초점이자 중심으로서 행동한다. 아버지인 창조 아들과 어머니인 창조 영, 이 두 분은 지역 우주 자녀들의 마인드 자질에 다양하게 이바지한다. 그러나 창조 영은 자기가 퍼스널 특권을 받기까지는 마인드를 수여하지 않는다. 한 지역 우주에서 진화를 초월하는 퍼스널러티 소열은 초우주의 마인드 원형에서 생긴 지역 우주 종류를 부여받는다. 진화하는 생명 중에서 인간 및 인간 이하 서열은 마인드에 봉사하는 보조영 종류를 부여받는다. 7 보조 지성형들은 한 지역 우주에서 신성한 봉사자가 창조한 것이다. 이 지성형들은 특징이 비슷하지만 능력이 다양하며 모두가 우주영의 본성을 비슷하게 가진다. 하지만 그들은 도저히 어머니 창조자와 따로 된 퍼스널러티들로서 간주되지 않는다. 7 보조자에게 다음 이름이 주어진다. 지혜의 영, 예배의 영, 상담의 영, 지식의 영, 용기의 영, 이해의 영, 그리고 빨리 깨치는 직관의 영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7 영이여 보좌 앞에서 타는 등불과 같으며, 그 선지자는 이것을 환상에서 나타난 상징에서 보았다. 그러나 그는 이 7 보조 지성형들 둘레에 있는 24 파수의 자리는 보지 못했다. 이 기록은 2가지 발표를 혼동했음을 가리키는데, 하나는 우주 본부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책의 본부에 관한 것이다. 24 장로의 자리는 예루셈에 있고, 예루셈은 거주하는 너희의 지역 체계의 본부이다. 그러나 번개와 천둥과 목소리가 지역 체계로 보내는 우주 방송이 보좌로부터 나갔다 하는 요한의 기록은 셀빙톤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또한 지역 우주에서 방향을 통제하는 생명 존재를 환상으로 보았는데 그들은 본부 세계에 살아있는 나침반이다. 네바돈에서 이 방향 통제는 셀빙톤의 내 생물이 유지하는데 그들은 우주 전류에 대하여 활동하며 처음에 활동하는 지성형, 곧 직관 보조자, 빨리 이해하는 영에 유능한 도움을 받는다. 그러나 짐승이라고 부르는 내 생명 존재에 대한 묘사는 슬프게도 손상되고 말았다. 그들은 비할 데 없이 아름답고 정교한 형상을 가졌다. 나침반의 내점은 우주에 국한되며 네바돈 생명의 본래 붙어 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 존재들은 이러한 지향하는 전류에 민감하고 반응하는 신체 단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생명 존재의 창조는 우주를 통해서 개별 행성에까지 복사되고 그 세계들의 자력과 함께 동물의 유기체에 있는 다수의 극소형 물질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이 방향 세포들은 언제나 남북을 가리킨다. 이처럼 방향 감각은 언제나 우주에 살아있는 존재들 안에 고정되어 있다. 이 감각은 인류가 의식해서 가진 소유물로서 전적으로 부족하지 않다. 이 신체의 감각기관은 이 이야기를 할 무렵에 유란시아에서 처음 관찰되었다. 5. 영의 봉사. 신성한 봉사자는 아들의 일곱째 수여가 있을 때까지 생명을 형성하고 새로운 서열의 존재들을 창조하는 과제에서 창조 아들과 공동 활동하며 이후에 아들이 우주의 완전한 주권자로 승격한 후에 세계에 봉사하고 행성을 진보시키는 계속된 일에서 아들과 그리고 아들이 수여한 영과 함께 계속하여 협력한다. 거주하는 세계에서 생명이 없는 물질로 시작하여 처음에 식물 생명, 다음에 동물 유기체, 그런 다음 인간 존재에 처음 순서를 부여하여 진화로 진보시키는 과제를 시작한다. 초기의 원시 단계로부터 의지 생명 존재의 출현에 이르기까지 뒤이어 생기는 분배마다 행성 생명의 진화적 잠재력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영의 수고는 대체로 7 보조자, 곧 약속된 영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들은 진화하는 행성에서 통일하고 조율하는 지성령으로 높은 사상과 영적 이상을 향해 인간 종족들을 인도하려고 늘 연합한다. 진화하는 인간의 마인드, 순전히 동물적 마인드가 예배 보조자와 지혜 보조자를 받는 능력을 개발할 때 필사 인간은 영이 마인드와 관련하여 베푸는 영의 봉사를 처음 맛본다. 6째와 7째 보조자가 이렇게 봉사하는 것은 마인드가 영적 봉사를 받을 문턱을 넘어서 진화되었음을 가리킨다. 예배 기능과 지혜 기능이 있는 그런 마인드는 즉시 신성한 봉사자의 영적 회로에 포함된다. 이처럼 마인드에게 성령의 봉사가 부여될 때 마인드는 의식하거나 의식하지 않거나 우주의 아버지의 영적 계심, 생각 조절자를 선택할 능력을 가진다. 행성에서 모든 필사자에게 봉사를 베풀기 위하여 수여 아들이 진리의 영을 해방할 때까지 모든 정상의 마인드가 생각 조절자를 받아들이도록 자동으로 준비되지는 않는다. 진리의 영은 신성한 봉사자의 영 존재와 하나가 되어 일한다. 이렇게 이중으로 뭉쳐진 영은 진리를 가르치고 인간의 마인드들을 영적으로 깨우치며 상승하는 종족들의 생명 존재의 혼을 북돋아주고 진화 행성에서 사는 민족을 언제나 신성한 운명의 목표인 그들의 파라다이스로 향하도록 이끌기 위해 세계들 위에 맴돌고 있다. 비록 진리의 영이 모든 육체에 쏟아지지만 이 진리의 영은 활동과 능력 면에서 수여 아들 봉사 전체와 본질을 인간의 퍼스널이 어느 정도 수용하느냐에 따라 거의 전적으로 제한을 받는다. 성령은 인간의 태도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되며 사람의 의지, 결정, 협동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조절된다. 그렇기는 해도 성령의 봉사는 신성한 인도에 더 온전히 순종하는 필사자의 내적 삶을 거룩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변화시키는데 더 효과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개인적으로 너는 아버지인 창조 아들의 영이나 어머니인 창조 영의 분리된 부분이나 영의 실체를 직접 소유하지 않는다. 이 봉사는 신비의 감시자가 하는 것처럼 개인 마인드에 생각하는 중심에 접촉하거나 깃들지 않는다. 생각 조절자들은 우주의 아버지의 프리퍼서널 실체가 분명하게 개별화된 것이며 그 마인드의 바로 한 부분으로서 실제로 필사 마인드에 깃든다. 그들은 창조아들과 창조영의 통합된 영들과 늘 완전히 조화를 이루어 일한다. 무한한 영의 우주 딸인 성령, 영원한 아들의 우주 아들이 부어주는 진리의 영,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조절자의 영이 진화하는 필사자 안에 계신 것, 또한 함께하심은 영적 본질과 봉사가 균형되어 있음을 나타내며 그러한 필사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사실을 의식적으로 깨달을 수 있게 한다. 6. 사람 안에 있는 영. 거주하는 행성에서 진화가 진전되고 그 거주민이 더욱 영적으로 변화됨에 따라서
그러한 성숙한 퍼스널러티들은 추가된 영적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필사자의 마인드 통제와 영적 깨우침이 진보함에 따라서 이러한 여러가지 영적 봉사는 기능면에서 점점 더 조정되고 갈수록 더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전반적 봉사와 섞이게 된다. 신성은 여럿으로 나타날지 모르지만 인간의 체험에서 신은 항상 하나, 반드시 하나이다. 인간이 체험하는 영적 봉사도 여럿이 아니다. 여러 곳에서 기원이 있는 것과 상관없이 모든 영이 미치는 영향은 하나로 작용한다. 정말로 그들은 하나이며 대우주의 생명 존재들 안에서 그리고 그들에게 칠중 하나님이 베푸는 영적 봉사이다. 생명 존재들이 이러한 영의 통일된 봉사를 이해하고 받아들임에 따라서 이것은 그들의 체험 안에서 갓 더 슈프림의 사역이 된다. 신성 한 영은 영원한 영광의 높은 곳에서부터 일련의 긴 단계들을 거쳐서 있는 그대로 너희를 만나려고 너희가 있는 곳으로 내려오며 믿음의 도움으로 필사기원을 가진 혼을 사랑으로 품에 안고 그 겸손한 발걸음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거슬러 올라가는 일을 시작하고 자비와 봉사의 임무를 띠고 최초의 출발하였던 바로 그 기쁨의 정상으로 진화하는 혼이 안전하게 오를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는다. 영적 세력들은 반드시 자신이 처음에 있던 수준을 추구하며 달성한다. 영원자로부터 떠났으므로 그들은 반드시 그곳으로 돌아가며 깃드는 조절자의 인도함과 가르침을 지지한 시공간의 모든 자녀, 정말로 영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을 데리고 간다. 신성한 영은 사람의 자녀들에게 계속적인 보살핌과 격려의 근원이다. 너희의 힘과 성취는 그가 자비를 베푸는 대로 영이 새롭게 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영적 생명은 물리적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소모된다. 영적 노력은 상대적으로 영적 피곤을 낳는다. 상승하는 체험 전체는 영적인 것뿐 아니라 실제이다. 그러므로 생기를 주는 것은 영이다. 영이 생명을 준다. 라고 참으로 기록되었다. 아무리 고귀한 종교적 교리라도 거기에 담긴 죽은 이론은 사람의 성품을 변화시키거나 필사자의 행동을 통제할 힘이 없다. 오늘날 세상에 필요한 것은 너희의 옛 선생이 선언한 진리이다.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과 성령 안에 있다. 신성한 영이 진리의 형태 위에 숨결을 불어넣고 의의 공식들이 활발해지지 않는 한 이론적 진리의 시약과 효과 없는 가장 높은 도덕적 개념은 죽은 것이다. 하나님의 깃드심을 받고 인식하는 자들은 영에서 태어났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이 영을 너희에게 부어진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신성한 영이 인간 체험의 모든 단계를 지배하고 통제해야만 한다. 필사자의 불만으로 생기는 강렬한 갈증, 그리고 영적으로 변화되지 않은 인간 마인드에 말할 수 없는 갈급함을 방지하는 것은 생명의 물, 신성한 영의 계심이다. 영적 동기를 가진 존재들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니 이 영의 물이 그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 속에서 솟아나는 만족한 샘물이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신성한 물을 마신 혼들은 삶의 기쁨과 땅에서 존재하는 만족감에 관련하여 물질적 환경에 거의 의존하지 않는다. 그들은 영적으로 빛을 받고 새롭게 되며 도덕적으로 강화되는 자질이 부여된다. 모든 필사자에는 이중의 성질이 있으니 이는 물려받은 동물 성향과 영이 부여한 높은 욕구이다. 유란시아에서 너희가 짧은 삶을 살면서 상반되는 이 두 가지 욕구는 온전히 화해되는 일이 드물다. 이것들은 도저히 조화되고 하나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너희의 삶을 통해서 통합된 영은 육체를 점점 더 영의 인도하심에 복종시키도록 너희를 도우려고 늘 보살핀다. 물질 생애를 너희가 끝까지 살아야 하더라도 몸과 그에 필요한 것들을 피할 수 없지만 목표와 이상으로 보아서 동물적 본성을 영의 지위 밑에 복종시키는 능력이 더욱더 너희에게 주어진다. 진실로 너희 안에는 영적 세력들이 공모하고 신성한 능력자들이 동맹하며 그들의 순전한 목적은 물질의 사슬과 유한의 장애로부터 너희를 마침내 구원하는 것이다. 이 모든 보살핌의 목적은 그의 영을 통하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화되기 위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믿음과 봉사의 완전함을 성취하는데 이르는 예비 단계들을 나타내며 그 체험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이끄심을 받은 자들이 모두 하나님의 아들인 까닭이다. 영은 결코 조종하지 않고 단지 인도할 뿐이다. 너희가 기꺼이 배우려 하고 영 수준에 도달하고 신성한 높이에 이르기를 바라며 진심으로 영원한 목표에 도달하기 바라면 신성한 영은 부드럽게 사랑으로 아들이 되고 영적으로 나아가는 길을 따라서 너희를 이끌 것이다.
모든 걸음마다 너희 의지, 지능 그리고 즐거움이 협력하여 하나가 되어야 한다. 영의 지배는 결코 강요에 물들지 않고 강제로 타협하지 않는다. 그리고 영이 안내하는 그러한 생활을 자유롭게 영리하게 받아들일 때 인간의 마인드 속에 신성이 접촉한다는 확실한 의식과 영이 교통한다는 확신이 차츰 생긴다. 머지않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너의 영과 함께 영이 증언한다. 이미 너희 자신의 생각 조절자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해 주었기 때문에 영은 너의 영에게가 아닌 너의 영과 함께 증언한다고 기록은 증거한다. 영이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것을 의식한 뒤에 영이 이끄는 그러한 필사자의 삶에 반응해 당장 영의 특징이 갈수록 더 나타나는 일이 뒤따른다. 이는 영의 열매가 사랑, 기쁨, 평화여,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 선과 믿음, 온유함과 절제인 까닭이다. 영이 인도하고 신의 빛을 받는 그러한 필사자는 아직도 고생하는 낮은 길을 걷고 인간으로서 땅에서 배치받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다. 그러나 그들은 또 다른 세계의 아득히 먼 기슭에서 반짝이는 영생의 빛을 이미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들은 영감과 위로를 주는 그 진리의 실체를 이미 이해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닌 성령 안에서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을 얻는 것이다. 어떤 시련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에 부닥쳐도 영에서 태어난 혼은 어떤 두려움도 초월하는 그 희망으로 영향을 공급받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신성한 영의 존재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 널리 퍼져 있기 때문이다. 7. 영과 육체. 육체는 동물기원 종족들로부터 유래된 자연적 본성이며 자연이 신성한 영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 하나님의 물질 아들의 체질을 더하여 필사자의 체질이 강화되었을 때 아담의 수요로 말미암아 유란시아 민족들이 어느 정도 나아졌다시피 영은 성품 속에 맺는 열매, 아름다운 수확을 거두기 위해 진리의 영이 깃드는 조절자와 협동하도록 길을 더 잘 준비한다. 내가 이 영을 물리치지 않으면 그 임무를 완수하는데 오랜 시간이 요구될지 몰라도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영적 진보가 있는 정상 세계에서 진화하는 필사자는 오늘날의 유란시아 종족들의 특징을 나타내는 영과 육체 사이에서의 심각한 갈등을 겪지 않는다. 그러나 가장 이상적 행성에서도 순전한 동물 수준의 존재로부터 더욱 지적 의미와 더 높은 영적 가치에 이르기까지 연속되는 수준을 거쳐 올라가기 위해서 아담 이전의 사람은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상 세계의 필사자는 육체의 본성과 영적인 본성 사이에서 끊임없는 투쟁을 겪지 않는다. 그들은 동물 단계의 수준에서 영답게 사는 더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는 필요성에 부닥친다. 그러나 물질 본성과 영적 본성이 갈라지는 이 영역에서 유란시아 필사자가 겪는 맹렬한 갈등과 비교했을 때 이러한 상승은 교육적인 훈련을 받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유란시아 사람들은 점진적으로 행성의 진보적인 영적 달성에 대한 이 임무에서 받는 도움을 이중으로 박탈당한 결과로 고생하고 있다. 칼리카스티아 대소동은 세계적 혼란을 일으켰고 질서가 잘 잡힌 사회가 마련해 주었을 도덕적 도움을 그 뒤의 모든 세대로부터 빼앗았다. 그러나 더욱 큰 재난은 아담의 불이행이었으니 이는 영적 포부와 더 조화되었을 우수한 종류의 육체적 체질을 그 민족들로부터 빼앗았기 때문이다. 유란시아 필사자들이 영과 육체 사이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두드러진 갈등을 겪게 된 것은 에덴의 수여가 필사자의 먼 조상을 충분히 아담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신성한 계획대로 되었더라면 유란시아의 필사 민족들이 자연히 영에 더 민감한 체질을 가졌어야 한다. 인간의 본성과 환경에 대한 이러한 이중의 재앙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필사자가 영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육체와 영 사이의 이 명백한 싸움을 더 적게 겪을 것이다. 하나님의 믿음의 아들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일에 전심으로 헌신하는 사람을 깨우치고 자유를 주는 봉사를 베풀면서 육체의 노예가 되는 속박에서 해방을 맛본다. 예수는 인간 존재들이 칼리가스티아 반란의 무서운 결과들로부터 매우 현저하게 피할 수 있는 그리고 아담의 실패로 생기는 부족함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상하는 필사자 삶의 새로운 길을 인류에게 보여주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삶 속에 깃든 영은 우리들로 하여금 동물적인 삶의 법칙으로부터 그리고 죄와 악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였다. 이것은 육체를 이기는 승리, 곧 너의 믿음이다. 하나님을 알고 영에서 태어난 남녀는 가장 정상인 세계, 곧 죄에 물든 적도 없고 반란의 영향을 받은 적도 없는 행성의 거주자들만큼
더 이상 자신의 인간 본성과 충돌하지 않는다. 믿음의 아들은 지적 수준에서 일하며 통제되지 않는 비정상적 육체적 욕망으로 인한 갈등보다 훨씬 높은 영적인 면에서 살아간다. 동물적 존재의 정상적인 충동, 육체적 본성의 자연적인 식욕과 충동은 무지하고 잘못 가르침받고 불행히도 지나치게 양심적인 사람들의 마인드를 제외하고 높은 영적 성취와도 충돌하지 않는다.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떠났고 과제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명령을 받았으니 인간의 망각과 인간의 불협화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에 대한 의심이나 복잡한 혼란에 빠져 고민하지 말고 너희의 상태나 지위가 어떻게 되었을지 불안해하거나 의문을 갖지 말며 전진하는 투쟁에서 만나는 길목마다 모든 어두운 시간 속에서 진리의 영은 항상 이것이 길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유란시아 근무에 임시 배치된 한 막강한 메신저가 발표했다.